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 신앙인이겠습니까?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야고보 사도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그 삶에서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 속에서 착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 착한 행위로 그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소유했는데,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데, 그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착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을 알아서 얻는 그런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은 지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식은 뭐냐? 지식은 검증된 진실한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검증된 정보가 지식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 삶의 방식과, 지혜로운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동하는 신앙과 연결된 지혜를 가졌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하는 신앙, 착한 선한 행위로 드러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말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지난번에 설명할 때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이, 심령이, 내면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삶의 선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 속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 삶의 모습이 착한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행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선한 행동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이 드러나야 되는데,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 번째로 바로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온유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데, 착한 행실은 뭐냐면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거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그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한 것이 지도력이 위대하지만, 그 지도력 안에 핵심이 뭐냐면 모세는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온유함이 특징이었다는 거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온유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온유함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뭐라고 했으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삶의 모습의 특징이 온유함입니다. 예수 믿고도 아직도 그 마음이 거칠고 언어가 거칠고 행동이 거칠면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여기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연약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말랑말랑하거나 호락호락하거나 소심한 것이 온유함의 특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뭐냐면, 원래 온유함의 그 특성이라는 것은 잘 길들여진 동물이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가라앉히는 약물, 그게 온유함이에요. 배가 아프고 몸에 열이 나고 이러는데 상처가 있고 고통스러운데 뭘 먹으면 고통이 싹 가라앉고 사라지는, 그게 온유함이다. 그리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가 배가 아픈데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약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배를 주물러 주잖아요. 바로 엄마 손의 그 약손처럼 그것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요, 인격과 기술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막 뒤집어내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아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인격과 기술, 그게 온유함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조금씩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엄청나게 성격이 급하고 막 외형적인 사람이 금방 온순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격이 내면적인 사람이 금방 활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질 안에서, 성격이 급하고 막 이런 기질 안에서도 좀 더 다듬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그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난 마음이 깎여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젊었을 때는 저분이 얼마나 저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많이 그나마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심령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 있대 특히 내 신앙 인격이 온유한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짜 신앙인의 영적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거짓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거짓 신앙인은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 욕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가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모든 것들이 자기 위주로 이기적 욕심으로 판단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양심의 하인 맞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인의 특징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시기심입니다. 경쟁심이 일어나고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시기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기란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번영에 반대하거나 또는 불만족의 정신이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이 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늘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것, 이 불만족이 있는 것, 이런 것이 시기심이에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대우를 받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다 시기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뭔데 저런 대우를 받는가,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고 남이 잘 되고 칭찬받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 이 시기는 결국 경쟁심과 탐심, 욕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탄 마귀에 속한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탐심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느 마을에 시기심이라는 사람과 탐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진짜 산 게 아니고 말이 그렇습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사람과 탐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임금님이 와가지고 임금님한테 한 가지 특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 한 가지씩을 내가 들어주겠소. 그래서 누구든지 한 가지씩을 이야기하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이, 내가 임금님한테 요구하면 임금님 들어줄 건데 뭘 요구할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옆에 있는 탐심을 바라보니까 탐심은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내가 하는 것마다 2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밥을 한 그릇을 먹으면 이 사람은 탐심은 2그릇을 3그릇씩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이 생각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제 한쪽 눈을 빼주세요. 이게 소원입니다. 탐심이 2쪽 눈을 다 빼달라 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건이 생기면 자기가 하는 일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때 그 욕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겨서 막 자기도 상처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더 크게 상처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해서 칭찬받으면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좀 잘 되고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하는 것. 요즘 여러분, 슬퍼하는 거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같이 마음을 동의할 수 있지만, 남이 잘 될 때, 저 집 애가 잘 되고 저 집안이 뭔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주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심과 탐심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직할 때마다 참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분자가 자기가 직분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직분을 받게 되면 굉장히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이기심이 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게 만들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똑바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무슨 임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게, 그건 직분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안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심령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내 심령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하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주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거짓 지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고 직분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시기심과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시기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혼란과 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분받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죽정이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꼭 그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목회자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들어가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씨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이 달라도 순종하고 순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악한 욕심, 시기심을 버리고 주님, 이 악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표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그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인은 하늘의 지혜로 살고 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살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는 하늘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선 순결하고, 이걸 우리가 있는 개정 성경에는 성결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과 순결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순결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순결입니다. 이 정화시켜주는 순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갈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순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이 순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순결,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켜주는 은혜의 순결, 도덕적으로 실제로 순결하게 되는 것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순결은 두 마음이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자신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세상에 한 발을 두고 하나님께 한 발을 두는 두 마음의 그 패턴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르는 전적인 헌신의 순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순결이 있어야 되고 헌신의 순결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결. 또 다른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야고보 3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순결하고 평화와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선한 열매를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 열매들의 특징들이 무엇과 비슷한 줄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을 변화시키면 성령의 열매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될 이 내 안의 변화는 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친절한 사람 되고, 자비로운 사람 되기 원하고, 충성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상황 속에 조금씩이라도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변화의,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 그것은 특별히 내면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 중에 여러분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배 아픈 아기의 배를 만지는 어머니의 약손처럼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문제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성품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순결하고 성결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